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8장 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1절만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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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노래조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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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12장입니다. 예. 아니, 이게 아닌데. 예.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는 때 주의 얼굴은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말하니 어떤 글의 흐름들을 바꿀 때 종종 이런 말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한다. 딱 하나만 말할게. 뭐 이런 식의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이 동상이몽이란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침상에 누워 있더라도 다 다른 꿈을 꾸는다,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다 각자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는 또 그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속에서 감사한 것은 그 흩어진 나그네들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모든 뜻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정하라, 동정하며, 동정이란 말을 예전 성경은 체휼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체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다른 사람의 처지를, 그 처지를 내 것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웃을 때 같이 내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처지를 함께 웃고 울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동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신앙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는 바로 형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착할 때 형제를 사랑하지 올 수 없습니다. 동정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형제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또 서로 돕고 도우며 또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 신앙의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고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 또한 겸손한다. 겸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천대받거나 멸시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의 그런 약점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포장해 갑니다. 대단히 위대한 사람인 양 또 이렇게 포장해 가기도 하고요. 자기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룬 그 인맥과 또한 학맥을 통하여서 또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종의 형상을 입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겸손을 보여주셨는가? 가장 높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내려가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깜빡 잊어버리고 우린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하라, 낮아지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살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권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게 뭐야? 눈을 눈으로. 또 그런 동태 보상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방 빡 때렸다면 나도 가서 한 방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다면 또 거기에는 똑같은 동일한 보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활 원칙이고 또 규칙입니다. 또 그렇게 모든 법들이 그렇게 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러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참 갈등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빌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 자꾸만 조롱하고 멸시를 하게 되죠. 주님도 산상수에서 말합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심리를 같이 가고 것을 갖고자 하는 소까지 주어라. 너희의 원수를 위해서 그 원수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안단다면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단다면은 지금의 잠시 잠깐의 억울함들, 지금의 잠시 잠깐의 조롱과 멸시들은 능히 허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말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한다는 사실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복을 빌 수가 있고 또 상대를 저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늘 이 사실을 다시 재확인시킵니다. 너희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또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끝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받은 복을 나눠줘야 되고 또 복이 너희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이제 약간 좀 그 영어 성경과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because라고 나와서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빌라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왜? 너희는 복을 빌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는 복을 빌어야 될 존재. 그들에게 복을 부여해 주는데 그들이 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조금 잠깐의 또 멸시와 조롱들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너희가 이런 복을 이어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악인들을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그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내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갖다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복을 받음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한다.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8절은 우리 내부의 심령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부의 심령. 그 심령이 이제 우리의 혀로 어떻게 나오냐? 복으로 나오는 것, 복을 비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혀를 조심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혀를 감아야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거짓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태초에 사탄이 싹 하와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한 자다. 태초부터 거짓말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을 늘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만 동정하고 마음의 형제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축복의 말이고 또 선을 행하는 것이고 화평을 위해서 애쓰고 또 그것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을 그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하시느니라. 뭐냐면은 악해하는 자는 눈을 부릅뜨고 와 이렇게 아주 무서운 그 형상으로 그들을 대하신다는 겁니다. 반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진노를 표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눈은
늘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하고 선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그 자를 향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향하고 늘 그들의 이 땅에 나가는 인생에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힘든 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르시고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흩어진 우리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시 힘을 얻고 오늘 어려움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냐는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짓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선행을 아버지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